여러분들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 압살롬이죠. 압살롬.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때 썼던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 중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구테타를 했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사울한테 쫓겼을 때부터 더 참담한 것 같아. 더 비참한 거야, 이거는. 왜? 아들이 그랬으니까. 뭐 까짓 거 사울 왕이야, 뭐. 에? 장인어른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야.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부터 지금 이 상황이 더 막 지금 속상해요. 막 가슴이 막 불이 날 거야, 천불이 난다는 거야, 이런 거를. 얼마나 또 수치스러워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아버지. 예, 뭐 아버지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진짜 나라의 대역죄인이라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시를 보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어두움의 골짜기에 있을 때 기록한 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굴에서 쫓겨나서 굴에서 썼던 그 시의 내용보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더 참담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다윗이 그런 억울함을 당하고 막 그러면 탄식을 해요. 탄식이 너무 깊어지면 뭘 하냐면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버려요. 근데 이 143편에 보면 탄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무슨 시라고 하냐면 참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저주와 아들 압살롬에 대한 보복과 아들 압살롬에 대해 빨리 저 나쁜 놈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아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내용은 없어요. 내 자리를 빨리 회복해 주세요. 내 왕권을 빨리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아요. 다윗은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내쫓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은 저 죽일 놈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그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는 늘 어떤 모습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자신을 보기보다는 도리어 그 환경과 그 환경을 만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막 분해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남 탓인 거야. 너 탓인 거야. 이런 나쁜 놈, 저런 호로 자식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내용 시편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야.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심지어는 쫓겨날 때 뭐라 그랬어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 저주하고 그랬을 때 다윗의 참모들이요, 저런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의 주군을 저렇게 욕하다니 말씀만 하세요. 아주 그냥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비두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아멘? 다윗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이 환경을 만든 그놈 때문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인생의 흑암 속에 압도당하게 되면 앞이 전혀 안 보이게 돼요. 너무 깜깜하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되면 이걸 그냥 앞이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그 앞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암흑에 내가 압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그 고난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현실을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죠.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내가 더 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 너도 악이야, 나도 악이야. 그래, 너도 칼이야, 나도 칼이야. 너가 이야, 나도 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도 강팍해지고 나도 더 너무 악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모범 택시 보여줬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는 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런 상황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그게 내 지금 현주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밝을 때, 이 커튼을 치면 밝을 때 창밖이 잘 보이죠. 그죠? 예, 이걸 치면 창밖이 잘 보여요. 근데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밖이 안 보이고 그 창을 통해 누굴 볼 수 있어요? 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망의 순간, 이 어둠의 순간, 이 어려움의 순간,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최세 1대1세에 사울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피해서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그때보다 내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더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보냐면 그 유리에 비치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전에는요, 밖에만 봤어요.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밖에만 보나 외적 밖에 상황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닥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재산도 자식도 자신의 몸도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 위로하러 왔다가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소리 가운데 욥도 움찔했어요. 그냥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임을 하는 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나 억울해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근데 마지막 4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안 보일 때는요, 내가 잘난 거지, 내 친구들 말이 다 틀린 거지.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떳떳이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기도도 했어요. 말씀도 열심히 읽었어요. 내가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죠? 왜 내가 이래야 되죠? 우리는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보세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입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싹 서게 되니까 정말로 내가 죄인이네요. 그동안에는 깨달은 줄 알았어요. 내가 깨달은 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앞에 내가 정말로 대하고 나니까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를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보고 내가 통회하며 엎드리고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 143편은요 진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왔을 때, 진짜 비참하고 처참했을 때, 아들에 의해서 구태타를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그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143편은 그런 처절한 그런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고백과 참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우리가 회개해야 돼.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메시지가 딱 하나 일치하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으시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깨닫고 돌아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무감각이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막 공원에 가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옆에서 막 보는데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죠. 어쨌거나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너무 무감각함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무슨 목사님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나는 큰 죄도 없는데요. 저는 그냥 조그만 거, 남들 다 하는 거, 그런 죄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죄가 상중하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 죄고,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이런 거는 죄 아니고, 죄는 상중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멘. 그 죄는 애니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니 죄. 나의 죄는 아주 약하고, 나의 죄는 작고, 저 사람의 죄는 엄청 커서 심판을 받을 만한 죄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 내가 죄가 요만한데, 내가 죄가 요만큼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빠져. 자기 마음이야. 왜? 내가 죄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아직 난 밖에서 더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요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은 하지, 따라하라면 따라하지. 근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르거든. 나는 요만한 죄밖에 없거든. 저놈은 큰 죄를 져서 죽일 놈이고, 나는 요만큼 죄를 졌으니까 나는 좀 덜 죽일 놈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 아래 부어드릴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우리의 죄가 어떤 상중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스케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법이 되는 것, 그게 다 죄인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걸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 그럼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라고 있습니다. 청문회. 그거를 히어링이라고 그래요. 히어링.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 그러면은 confirmation hear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confirmation hearing for foreign minister. 그러면은 외무부 장관, 강경화 외무부 장관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firmation hearing을 하는 거예요. 히어링을 할 때 청문회를 며칠 합니까? 3일이에요, 3일. 근데 3일에 아예 싹 벗겨버려. 그냥 달달 털어. 그냥 아주 모든 신상을 다 털어. 나만 털려? 내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다 털려. 그런데도 여러분들 숨기고 안 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상을 탈탈 터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이는 거가 털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털립니까? 안 털려요. 안 털려. 그래서 장관이 되는 거야. 이 장관이 된 사람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이 되는 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거는 안 털려서 그래. 근데 이 청문회가 여러분들 우리도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청문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 거기서 히어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숨겨져 있고 꼬깃꼬깃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하기가 좀 힘들어.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는 거야. 어떡할 거야? 나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떡할 거야 지연아. 우리의 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무도 모르는 죄까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우리 반드시 주님 앞에 서니까. 믿습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청문회는요 진짜 이 세상 청문회랑 같지가 않아. 잽이 안 돼. 자, 디모데후서 거기 계속 좀 보면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좋은 대로 스승을 두는 거야. 내 마음에 듣는 거, 내 귀에 듣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승을 두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는 거야.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는데 아니야. 세상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거야. 내가 귀에 맞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또 그 귀의 진리에서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할 것들을 그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비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페이크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러분들 귀신들도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택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 저와 여러분이잖아.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꼬실라이제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하는 거야. 허탄한 것에 귀 기울이게 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 쫓아가게 하고 잘못된 스승을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인생 다 망치는 거야. 젊어서 좀 놀게요. 나중에 조금 늙으면 내가 다시 한번 컴백할게요. 당신이 늙을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부끄러운 거는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주님, 내가 사명대로,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비전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놀다 보니까 벌써 왔네요. 이렇게 빨리 부르실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라. 여러분들, 사단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데, 사단이요 여러분들 무섭게 막 이렇게 불 달리고 막 이렇게 이빨 드라큘라처럼 막 이렇게 나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너무 멋있어, 너무 부러워, 존경하고 싶어, 막 이런 걸로 나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으로 나오는 거예요. 돈은 나의 친구야, 나의 영원한 벗이야. 돈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광명한 천사인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4장 5절 갑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거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부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재미는 일시적인 거라니까.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평강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르래. 나의 달려갈 길을 가래.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면서 늘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복 있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문이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누구를 이긴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이면 죽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부도가 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폴리캅처럼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좀 더 살라고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냐. 죽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 앞에도 정말로 그들 안에 회개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비참하고 참담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주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자, 지난주 142편에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 뭐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까지 갇혀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옥에서 나올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옥중 안에서도, 환경은 안 바뀌어도 옥중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어려움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만 죄인이에요? 나만 잘못했어요? 쟤네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뻔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주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나만 죄인이에요? 쟤도 죄인이잖아.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이 묻혀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익셉션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주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렸어요. 나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지금 구테타를 해서 쫓겨나는데 나는 지금 거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해버렸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참담하다. 이걸 어떡하지?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드려지고 나를 죽은 지 오래같이 나를 암흑 속에 가두고. 야, 이거 내용 보면요, 진짜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이거 어저께랑 똑같아요. 어저께 지난주랑 똑같아. 지난주도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해버렸어. 여기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해버렸어. 이게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린, 진이 다 빠져버려. 아무것도, 무기력한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긴 좀 더 심해. 그냥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한 것이 아니라 143편은 완전 어두움에 압도돼가지고 아주 죽은 지 오래된 상태.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그죠? 이런 상태에서, 와, 이런 정말, 이게 진짜 헤어날 수 없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앞이 꽉 막혀 있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지. 미래를 볼 수가 없지. 앞은 깜깜한데 뭐. 자, 그럴 때는 어디를 보라고요? 과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내가 지금 절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냥 내 영혼이 소진된 상태야. 완전히 제로. 내가 죽었어. 죽은 상태로 오래 벌써 죽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억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메디테이션, 영어로는 메디테이트 있는데 이거 뭐냐면 계속 생각했다는 거, 반복해서 생각했다는 거, 자주 생각했다는 거,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 왜? 앞은 안 보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근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 오히려 내가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는 consider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말로는 사하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일을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생각한 게 아니야. 컨시더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주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하은이가 여기 있는데 하은이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내가 손을 들면 되겠어요? 어디로 들어야 돼? 저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 앞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고 딴짓하면서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향해야지. 내가 나와야지. 엎드려야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그동안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읊조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펴서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주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땅같이. 이 마른 땅이 어떤 게 뭘 사모하죠? 그저 물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마른 땅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슴과 같아요.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그 마른 땅은 물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예? 내게도 주옵소서. 예? 우리의 삶이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내가 지금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마른 땅 같습니다. 내가 지금 목마른 사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사모함으로 내가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감정과 억울함과 외적 회복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들 7절부터 12절은요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8절 보세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 답답하죠? 다윗의 참모들은 답답한 거야.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나가는데 다윗이 말이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다윗 지금 답이 나오잖아. 다시 정복해야지 저거를. 다시 저걸 깨부셔야지. 답이 있는데 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거야. 왜? 왕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길로 간다는 거야. 왜? 내가 평생 왕을 꿈꾸는 건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내 인자하심을, 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니까 물론 왕으로 있을 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안 있을지라도 나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제가 그때 얘기했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없어도 I'm fine. 그거 없는 상태에서도 나도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do your best. God will do the rest.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관여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답답해하겠지. 얼마나 답답해.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심으로 한 기도였을까요? 진심으로 한 기도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회하며 울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었다면 압살롬이 그 새끼 잘 됐어. 코로 자식 그건 죽어도 싸. 이래야 되지. 근데 압살롬의 죽음이 통회하면서 눈물 흘려서 그가 기도했다. 왜? 이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야. 아멘? 왜?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투적인 기도, 이거는 뭐야?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그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이런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감동을 받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저는 왜 저래? 기도하시는 분이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기도예요? 상투적인 기도예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자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말이야. 남을 판단하고 말이야. 응? 남을 정죄하고 막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무슨 가게를 하든 사업을 하면 그러면 막 그냥 직원들에게 맨날 욕먹고 악덕기욕주되고 편법 쓰고 불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투적인 기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찬양을 고백했으면 그 찬양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백했는데 뭔 고백했는지도 몰라. 오늘 찬양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고백한 찬양이 웨이메이커, 뭐 미라클 워커 막 찬양하면서, 웨이메이커는 뭐 내가 웨이메이커가 되려고 그래서 내가 막 길을 만들려고 그러고.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상투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를. 고백만 있고 뭐가 없어요?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고백만 있고 삶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고백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놓고 기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나도 그런 상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투적인 기도인가? 이거는요, 진정한 회개, 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현 주소에 있는 건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발견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어머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머나 주님이 언제 아프셨어요? 어머나 주님이 언제 그렇게 헐벗으셨어요? 어머나 주님이 언제 그렇게 주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의 재판에서 보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그때야 비로소 그게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돌아와야 돼.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안 깨달으면 여러분들 또 1년, 2년, 10년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또. 자, 9절. 여호와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원수들에게 건져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요?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회개와 베드로의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도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도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질이 달라. 가룟 유다의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그러니까 돈을 확 던져버리고 후회하는 거야. 후회. 내가 스승을 왜 이렇게 비추어야 됐을까? 확 던져버려. 후회를 했는데 그 후회는 자살로 간 거야. 여기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내가 누구에게 간다고?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야. 아멘? 예, 이게 진짜 회개인 거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판 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놈이나 그거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놈이라니까. 그 놈은 거짓말한 거나 사람 죽인 거랑 똑같은 죄라고 아까 얘기했죠. 상중하가 없어요. 예수님을 판 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놈이나 똑같은 죄야. 그런데 왜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야. 아멘? 그게 다른 거야. 이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간 거야.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 그는 진정한 회개를 했어. 누구에게 엎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은 뭘로 갔어? 순교로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요, 사망, 자살로 해갖고 지옥. 여러분들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순교로 간 거라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가룟 유다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살았죠. 진정한 회개는 그거예요. 근데 그는 후회하고 끝난 거야.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더 영광스러운 삶은 진짜 베드로는 순교의 삶까지 갔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삶은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자, 10절.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야. 주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은 선하시며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뭐한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게 굴이든 그게 광야든 어떠한 상황이든 정직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그 공평한 땅. 하나님 이것이 굴이든 이것이 광야든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 땅. 그 땅은 정직한 자들이 설 수 있는 그 땅. 이것은 공평한 땅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걸 선포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2장에서 보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했어요. 도망하고 났는데 누가 왔어요?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고서 나왔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더라. 여기 여러분 이게 공평한 땅입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을 보내줘야지.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이 땅은 뭐라고? 공평한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공평한 땅, 정직한 자들이 설 수 있는 이 땅이 공평한 땅이기에 아둘람굴에서 여기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여기 빚진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은 공평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다 돌려보내서 나 같아도 다 돌려보내서 야 나도 지금 죽겠거든. 제발 가라. Leave me alone. 제발 가라.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400명 그리고 400명이 군사들이야? 용사들이야? 뭐가 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야. 다 마음이 원통하고 뭐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억울하고 지친 사람, 빚진 자 막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공평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공평한 땅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몇 년을? 10년을 살아서 10년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400이 600명이 되는 거야. 600명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다 왕국을 다 세워나가는 놀라운 군사들이 되는 거야. 놀라운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다윗의 용사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다윗이 목마르네.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물을 좀 먹고 싶다.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잖아.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둘람굴에서요 공평한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게 미쳤다고 거기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을 떠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의 사람들이 400에서 600이 되고 600에서 결국은 다윗의 왕, 그 왕국을 세우는데 저들이 군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143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 왜?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주님과 함께, 종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종이니까. 예? 그죠? 늘 같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죽으면 죽으자라는 거예요. 예, 처녀가 임신했으면 돌 맞아 죽거든. 여기도 마찬가지. 다윗이 내가 왕입니다가 아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왜? 종이니까. 그리고 내가 늘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종이니까. 내가 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종의 기도가 있고요, 주인의 기도가 있어요. 종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야. 근데 주인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그건 주인의 기도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주인의 기도입니까? 종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 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제목이 마찬가지야.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공평의 땅, 그 땅에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